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나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유출병은 주로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피가 흐르는 이런 질병의 종류를 유출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출병도 나병, 문둥병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이 유출병의 원인은 방탕하고 타락한 성생활의 결과로 인간에게 오는 그런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에는 이런 생리적인 게 있죠. 여인들에게는 생리를 하는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인간의 몸에 온 변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몸에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었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인에게는 출산하는 진통, 고통이 따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리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남자들은 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은 이렇게 보면 이 잡초를 내고 이 들은건키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계속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이 원죄의 결과가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가 타락으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출병에 관한 모든 것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신 거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생각과 언행이 다른 사람을 더 오염시키고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 밖에서 먹는 뭐 제 아들이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을 까먹었다든가 이런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 보면 인간의 몸에서 유출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에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병, 이 성병의 종류죠. 쉽게 말하면 유출병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인가?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성병입니다. 성병. 이 잘못된 성행위를 통해서 남성들이 매독이라든가 또 에이즈라든가 뭐 많은 성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계속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서 분비물을 내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제도 보면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그의 성기예요.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설정이라는 말이죠. 설정.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정액을 흘려보내는 것을 설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잘 이렇게 거부감이 갖지 않도록 해놓은 거지 살찌는 이 앞에 나오는 남성의 유출병은 남성에게 무슨 유출병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남성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이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고 또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잘못된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온 병이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무의식적인 또는 성교에 은한 설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인의 월경, 생리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인이 생리했을 때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정결함을 입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상 증세에 의한 여인의 유출병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정기적인 어떤 생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병의 종류 아니면 여인의 어떤 병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여인이 하혈의 증세가 있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신약의 혈루병이다 이렇게 나오죠. 혈루병. 그래서 이런 것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성의 생리야 정기적으로 임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온 인간의 불편함이고 또 그것을 구약 성경은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결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결의 어떤 규례를 지켜야 돼.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우리 2절,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인간의 몸에서 이런 잘못된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서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나오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뭐 대소변하고는 다른 의미죠. 이거는 성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나쁜 분비물을 내낼 때 이것은 일단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분비물이 묻은 옷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씻으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7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남성의 어떤 성병의 종류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는 그 침상이나 그 옷을 물로 씻으라. 옷을 빨고 물로 씻으라. 몸을 씻으라. 그래서 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말씀은 이 15장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더 나오죠. 그러나 이 똑같은 구절은 10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는 계속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빨도록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성의 이런 유출병은 뭐 우리가 요즘에도 보는 이런 성적인 이런 방탕, 성적인 어떤 타락에서 오는 그런 병으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인데 사실은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에이즈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의 이제 원인은 이런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되어지고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통계를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에이즈는 암보다 더 어려워요, 치료하기가. 그래서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에이즈에 대한 것을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뭐 의료보험비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부에서는 그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켜줘서 그걸 다 무료로 치료해 줘요. 근데 이 결국은 에이즈에 걸린 분이 어떤 분이냐? 물론 외국 가서 걸려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동성애를 통해서 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뭐 1년에 한 번씩 동성애들 축제를, 퀴어 축제를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음란한 옷을 입고 자기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이런 동성애자다. 물론 그런 의학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구조로 태어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또 막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동성애를 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의료비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 맡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에이즈가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지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간에 여성 간에 특히 이제 남성들 간에 이런
또 관계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무섭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국민이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에이즈에 걸렸는지 전혀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전혀 보고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가 거기 들어가고 있다는 건 심각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죄로 규정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 이 소돔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 소돔성이 남성들이 남성들끼리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남자 손님이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와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죠.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망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 그리고 차별을 금한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단들까지도 양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진화론만은 가르치도록. 애들 교과서는 다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건 뭐예요? 이 사회가 무신론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뜻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막는데 애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키어 축제라고 하는 거, 그건 그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건 엄청난 죄악이고, 그것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 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게 뭐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물론 우린 그분들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또 원해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보호해야 되지만 그것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런 의료비가 에이즈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이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에이즈를 전액을 다 치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그것의 통계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것이 뭐 유출병이든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든 결국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가 에디슨이고 아무리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런 정결함을 입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5장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 이런 또 규정들, 뭐 이래 동안에 뭐 불결기를 거치고 이런 것을 다 암송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지만 이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결과로 인간에겐 이런 결과들이 왔고, 이제 오직 인간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의복을, 옷을 빨으라는 거죠. 몸을 씻고 의복을 빨으라. 근데 여러분, 결국 의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숲속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이 최초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옷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나면은 말라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원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짐승은 바로 양을 의미하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입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잘못했지만 결국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어린 양 대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해.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유출병이고 성병이고 여인들의 생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은 다 더러운 것이고 또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부터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속죄하심을,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는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입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하신 분인지, 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